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이전 40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이 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과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순환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회개와 절제, 금욕과 자선 등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의미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장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 시험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 줄이신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주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답을 주시죠. 그러니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두 번째 시험을 줍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시험을 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세 번째 시험을 주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답하시며 시험을 마치십니다. 그러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하며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에 관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도 잠깐 살펴보았죠. 그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시험 장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하지만 그 시험 받는 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셨던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이끌리시어
그 시험장으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오신 그 성령님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십니다. 즉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그 성령님이 이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이 시험은 사실 누가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까? 그 성령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귀가 주는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께 욥과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네가 감히 내가 보아하는 충실한 종들을 미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의미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주는 나쁜 시험들을 계획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마귀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로 소개됩니다.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존재들, 즉 하나님의 대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 계시록 등을 가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나오죠. 하지만 결국 그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사탄이나 마귀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나 사탄, 그런 존재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런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들에게 너희의 악한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허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용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시험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한 몸이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훈련이 필요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훈련이 필요 없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고 부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도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아들, 우리도 아들과 딸,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인 우리도 시험하시고 아들인 이스라엘도 시험하시는데 왜 아들인 예수님은 시험하지 못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같으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다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과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부활과 들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가 되지 못한 것뿐이죠.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더럽혀져서 아직은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처음부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유혹을 모두 뿌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며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변화산 사건을 가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으시며 변모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지신 처음의 육신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육신이었지만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육체로 변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11절.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나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하죠. 시험을 이기시니 그때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변모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통과하고 거룩하게 변하며 부활과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죠. 즉 오늘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됨,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에 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도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양식과 물이 없어 굶주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굶주림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 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둘의 반응이 다르죠. 먼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양식과 물이 떨어지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처럼 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자기 증명을 해보라며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며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대답하신 그 답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줄이다고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확신하고 지금 잠시 줄이다고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으로 당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힘으로써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셔서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을 낸 이유는 방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예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느냐? 만약 네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마귀가 하는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시면 너를 살리시려고 받아주실 것이니 뛰어내려도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그렇게 믿음은 시험받는 자들의 믿음을 믿음을 테스트했던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주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줄인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줄인 것이 싫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줄인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줄인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그 줄임을 아까 받아들이셨죠. 첫 번째 시험에서.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으셨으면 마귀의 말처럼 떨어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니 너를 살리실 것이니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를 살리실 것이니 지금 너의 생명을 희생하는 척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의도는. 마귀는 뒤에 있을 보상을 미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꿰뚫어 하시고 그 시험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뒤에 받으실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 보상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 있을 보상을 바라고 지금 희생하는 것은 진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보상 없이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희생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진정한 희생과 사랑을 보이시며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도 모두 버림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과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온전한 희생과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주시죠. 그처럼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낮아짐, 희생, 사랑 등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너희가 순종할 것인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줄 테니 자신에게 절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잘 살아보고자 어느 정도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전의 석상들에게도 절하고 또 하나님께도 함께 절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석상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로마식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하나만 섬기라라고 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재물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전의 석상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의 삶의 방식, 돈과 힘의 논리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런 세상적 힘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 번째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마귀는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의 방식과 돈과 힘을 쫓는 방식 중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시험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내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어 그를 통하여 모든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적 사명을 주신 그에게도 시험을 주셨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인과 동시에 아들 이삭의 시험이기도 했었죠.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험이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와 사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시험이 예수님만을 위한 시험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시험하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마귀가 짜놓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참 신이심을 세상에 증명하시는 시험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으로 증명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임이 세상에 증명될 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됨을 증명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들임이 세상에 증명되어야 하나님께서 참신으로 영광을 받게 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참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고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낮아짐, 희생, 사랑 등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참된 자녀됨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제 이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떠나시죠. 여러분, 오늘은 그 십자가 여정을 떠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여정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낮아지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사 저희도 당신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